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순환예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 여행기는 3년에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최종 사역을 완수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공은요, 예수님이 아니고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의 최종 사역인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고 끝까지 예수의 길에 동참할 수 있느냐가 주된 관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3번의 순환예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3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제자들을 깨우치려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번, 2번 말씀하셨을 때까지 이를 오해하고 결단하지 못했을지라도 3번째 말씀하실 때는 제대로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고민이라도 하고 예수님께 질문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마지막 3번째 순환예고에도 도무지 깨달음이 없습니다.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맹인들처럼 보입니다. 예루살렘을 목전에 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3번째 순환예고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당신이 어떻게 죽으실지를 재차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하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번째 순환예고에도 제자들은 아무런 깨달음이 없었나 봅니다. 앞선 2번의 순환예고 후에 제자들이 했던 행동 그대로 무지와 세속적인 욕망에만 사로잡혀 행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환예고를 마치시고 홀로 계실 때 다른 제자들의 눈을 피해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형제는 예수님께 주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영광과 권세를 잡게 되시면 우리 형제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은밀한 청탁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말을 들은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이제 이들을 향해 분노하실 힘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깊은 절망과 안타까움으로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도 받겠다는 말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과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답합니다. 그리 오래지 않아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말한 그 자리에 극악무도한 강도들이
주님과 함께 좌우편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10제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지요. 이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 화를 내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제자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이 갑니다. 그 참담한 현장을 바라보고 계셨던 예수님은 무너지는 심정을 애써 부여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고 이 땅에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낯선 사람처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간다는 예수님이 낯설기만 합니다.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기들에게 영광의 자리를 나눠주고 성공을 보장해 주어야 할 예수님은 그렇게 허무하게 목숨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성공의 도구쯤으로 생각하고 세속적인 욕망을 채워주실 분이라 생각한다면 그 믿음은 실패한 믿음이고요. 아주 위험한 믿음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은 실패자들입니다. 자신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삶 전부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꼴이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제자들을 향한 애정과 열심이 모자랐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와 열심을 뛰어넘는 노력으로 제자들을 가르쳐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깊은 애정과 기대가 있었기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행길에 3번이나 자신이 당할 십자가 순환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왜 깨닫지 못한 것입니까? 인간의 욕망과 성공을 향한 집착이 그만큼 크고 무서운 것이기 때문이지요. 믿음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예수를 따르느냐, 세상을 따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양다리는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결단과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끝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지요. 십자가의 고난이 끝이 아님을, 그 길이 고통과 죽음만이 아님을 영원한 생명과 승리의 부활로 증언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믿음의 길은 바로 부활의 영광, 영원한 생명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 우리는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일지라도 세상이 아닌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만 하는 거지요. 3번째 순환예고 후에 드디어 예수님은 제자들과 여리고에 도착하셨습니다.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제 저 멀리 예루살렘 성이 보였을 겁니다. 예루살렘 여행기는 이 마지막 관문에서 의미 있는 사건 하나를 전하고 마무리됩니다. 그 사건은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할 또 다른 메시지인 여리고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바디메오가 길에서 구걸하는 거지였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거룩한 순례자들에게 자비를 구걸하며 살던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맹인 거지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밑바닥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선천적인 장애로 인해 구걸로 삶을 연명해야 하는 처지였으나 영혼의 눈만은 그 누구보다도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면 귀를 열고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는 멀리서 예수님이 오고 계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영혼의 눈이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게 한 거지요. 바디메오는 그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예수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에 알았던 것이지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위대한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를 만나기만 한다면 눈을 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모진 세월을 견뎌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어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불러오라 말씀하시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주저함 없이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분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의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서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예루살렘 여행길은 끝이 납니다. 제자들의 무지와 욕망으로 인해 실패로 끝날 줄 알았던 여행이 마지막 순간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거지요. 제자들 중 아무도 믿음의 눈을 뜨지 못했는데 여리고에서 만난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예수의 길에 동참하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디메오는 여리고에서 예수의 마지막 제자가 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구걸하던 거지요, 불쌍한 맹인이었던 한 사람으로 인해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후 바디메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의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된 이유는 그가 이후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었음을 짐작케 합니다. 예루살렘 여행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눈먼 장님들과 같은 제자들과 대비되는 바디메오의 믿음입니다. 마가는 이를 통해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이여 믿음의 눈을 뜨라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루살렘 여행기 전체를 다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여행기는 눈뜨는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눈뜨는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여행기를 거슬러 올라가 마가복음 8장을 다시 주목해 보시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시작된 예루살렘 여행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벳세다 맹인 치유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행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 예수님은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 장면이 이전에 예수님의 기적과는 많이 다르다는 사실에 우리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말씀만으로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벳세다 맹인을 치유하는 자리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치 주술사처럼 비밀스럽게 행동하십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온 맹인을 예수님은 따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침을 뱉어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셨답니다. 맹인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으나 마치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완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맹인의 눈을 안수하셨답니다. 그러자 그가 밝히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어쩌면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전에 말씀만으로 기적을 행하셨던 것과는 달리 무슨 특별한 치유 행위를 정성스럽게 한 것처럼 보이나 그마저도 치유에 실패하고 재차 안수하신 끝에 맹인이 보게 되었다는 기록이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마가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 여행기를 구성한 것일까요? 여기는 분명 숨겨진 의도가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까지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눈을 뜨고 예수의 길을 밝히 이해하고 그 길에 온전히 동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벳세다 맹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2번의 안수를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눈이 뜨게 하는 것은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3번의 순환예고는 3번의 안수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3번의 노력 끝에도 제자들은 결국 눈을 뜨지 못한 겁니다.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의 욕망과 성공을 향한 집착이 그만큼 컸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절망스러운 마지막 길에서 또다시 만난 한 명의 맹인은 단번에 눈을 뜨게 되었지요. 결국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다면 예수를 따를 수도 없고요. 예수의 길에 동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가는 이처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가가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그대들이여 믿음의 눈을 뜨라라는 거지요. 이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신앙의 모습이 분명해졌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다니기만 한다고 해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예배에 잘 참석한다고 신앙인이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앙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결단을 요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잠시 짬을 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구제와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정직히 바라봐야만 합니다. 여전히 결단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한 욕망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이기적인 자신을 참회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처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내어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이 간절한 눈뜸의 열망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눈을 뜨고 제자의 길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믿음의 결단만이 내 삶의 본질적인 변화와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눈 뜨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치유 행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포하시고 축복해 주셨을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처럼 축복과 기적의 능력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도 믿음의 눈을 뜨는 구원과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자 곧바로 길에서 예수를 따랐다고 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의 길을 따르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위해 우리는 한 가지 결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자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에게 겉옷은 그가 가진 전부 아니겠습니까? 남들 눈에는 허름하고 남루한 누더기같이 보여도 그에게는 최소한의 자존심이요, 매섭고 고단한 삶을 견디게 하는 작은 소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겉옷은 부자들의 크고 안락한 집과 같습니다. 포근한 이불이고요, 화려한 비단옷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름에 악착같이 걸치고 있던 겉옷을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여행 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도 결국 하지 못한 결단 아닙니까? 오늘 내가 마지막까지 집착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머뭇머뭇거리고 근심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것이 물질의 욕망일 수도 있고요, 세속적인 성공과 영광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헛된 집착일 수도 있고요, 부끄럽게도 아직까지 버리고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옛 습관일 수도 있을 겁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과 변화를 요구한다 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다 가지고 지금 모습 그대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이런 믿음이 나에게는 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자라고 부족하다면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도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소리질러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호소에 우리 주님께서도 기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고 그 크신 사랑을 깊이 삶 가운데 묵상하는 사순절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서 있습니까? 어떤 결단으로,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3번의 순환 예고에도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여 결국 눈뜬 장님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해야만 했던 제자들의 실패를 결단코 답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믿음으로 부르짖어 바디메오처럼 외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을 뜨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